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치게 몰아 성공하라. 미치게 몰아 성공하라 하는 지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의 장관들이 추궁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쉽게 얘기하면 죽이러 군대들을 동원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너희 뜻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너희 뜻에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도 우리 진영을 벗어나 요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명령을 받고 예후에게 와서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왕이 물어보십니다. 이 얘기는 그 모든 전쟁의 정황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후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 내 길을 방해하지 말라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더니 이 소식을 전하러 간 이 병사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예후에게 합류를 합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그 파수꾼이 또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내라. 또 보냅니다. 똑같이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왕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 지금 평안하니? 왕과 함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너는 지금 평안하니? 그런 의미로 물어보면서 내 뒤를 따르라.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하러 간 병사도 그 뜻을 분명히 알아차렸고, 그래서 예후에게 합류를 합니다. 파수꾼이 왕에게 이렇다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왕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옵니다. 드디어 예후를 만났어요. 묻어요. 똑같이 평안하냐? 지금 전쟁의 모든 상황을 지금 나에게 잘 전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예후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렇게 음행과 술수가 여전히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요람이 이 예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급히 돌려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예후가 활을 가지고 힘있게 그의 몸통을 향하여 쏴서 그 화살이 염통을 뚫고 나와서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관 빗갈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봇의 그 밭에 던져라.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전에 우리가 아합의 뒤를 따르고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리고 이 토지에 내게 갚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너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좋게 보면 이 예후가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은 나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 그렇게 왕을 죽여서 그 나봇의 밭에다가 그 피를 던져 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예후가 이렇게 반역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서 왕이 이 이스라엘로 도망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으로 도망온 거예요. 왜? 바로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그 핏줄을 가진 자들을 이세벨이 그 악한 그런 꾀를 가지고 나봇의 그 밭을 다 죽이고 차지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피, 이세벨의 피와 아합의 그 남자들이 여기에 던져져서 그 원한을 내가 갚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로 그렇게 피해서 거기서 요양하고 있는 동안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그 전쟁하다가 상처 입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연히 그쪽으로 피해 숨어 있었다고라고도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엘리야가 당장 가서 기름을 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엘리사가 그것도 엘리사의 생도를 통해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바로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무언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톱니바퀴가 맞춰듯이 짝짝짝짝 맞아 들어갈 때 신기하게 생각하고 참 우연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천만에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실 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요람 그리고 그의 사촌 그 아하시아가 참
이 전쟁 중에도 쉬면서 그러면서 요양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군대 장관 예후는 오늘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여기 이 표현 미친 듯이 병거를 몰아 지금 요람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주 과감하게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뒤에 요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주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했던 것은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선언한 그 말씀이 그 속에 새겨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과감한 성격이 이 요람을 한순간에 다 정리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반정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감한 성격,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몰고 나갑니다. 무슨 계획을 짜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뜻에 맞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뜻에 맞으면 나와 함께 하자. 그 한마디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생각을 전하러 왔던 두 사람이 왔을 때에도 내 길을 막지 말아라. 내 뒤를 따르라. 당당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편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과감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람 왕건은 상당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자기 일신상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사촌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께 했던 그의 군대들이 여기 요람 편에 서지 않고 있어요. 예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가서 싸웠던 요람에게 여전히 그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 군사들이 예후를 막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의 삶의 자세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소식병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성격이 느긋했는지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예후를 맞으러 나가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맞으러 나가기 전에 님시의 아들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왕에게 미친 듯이 달려올 만한 그런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그냥 아둔해져 있는 그런 요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요람에게로 달려가는 이런 예후의 모습이 바로 이 예후가 이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후처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막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생각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미친 듯이 몰아가고 있는 이 예후에게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몰고 가서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후는 그렇게 미친 듯이 몰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요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그 나봇의 가문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것이 마땅히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몰아 이 요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내가 세우기 원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그와 함께한 그 군대 장관들,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 그를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래 잘했다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는 뜻을 정하고는 미친 듯이 몰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마침내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미친 듯이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미친 듯이 말을 몰았습니다. 거침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서 요람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몰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몰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갑작스럽게 그 악인들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미친 듯이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음행과 술수가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술수와 음행이 잔뜩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미친 듯이 몰아가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